종료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동일한 은혜가 있는 곳마다 가득히 넘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가장 있는 곳마다 가득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리시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를 해방하사 우리에게 노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상칠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종려주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작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곳은 여전히 십자가, 참혹한 형벌의 자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소리가 돌변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거센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 이를 선동하는 대제사장의 소리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온 무리가 함께 더 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더 시끄러운 소리로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리는 조용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겠죠. 그 조용한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피에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아피에미입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못 박혀서 단단히 나무에 묶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놓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들의 몸이 아니라, 저들의 육체가 아니라 저들의 죄, 그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놓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 끔찍한 책임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님 자신에게 쏟으시고 저들은 해방하소서, 놓아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외치며 잘 되었다 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무리를, 그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뭘 모른다는 말씀이실까요? 자, 먼저 그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면 됐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것, 그들은 그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죄로 인한 책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형벌과 그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인 것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매주마다 주보를 제작을 합니다. 이 주보를 제작하는 것,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보를 만들 때마다 처음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초안을 보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보를 교정하며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혹 수정해야 될 것 있거나 어떤 선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까지 서로 함께 교육자들이 다 살펴보면서 오타와 이런 수정할 내용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록으로 서로 작성을 해요.
어제만 해도 제가 그제였죠. 이것을 다 하나하나 이건 바꿔야 되겠고, 이것은 이야기해야 되겠고, 이것은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고 등등 이렇게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안일 때는 교육자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 괜찮았을 때 제가 인쇄를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오타를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목록으로 적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목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한 목록을 과연 잘 알고 있다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만약 그 목록을 작성하신다면 우리는 그 목록들을 아마 감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가 과연 얼마만큼일까? 한번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허물과 이런 연약함과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대부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생각하고, 혹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 있으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더 많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가 혹 있을까 하여 그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허물, 이러한 것들이 매우 작은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이것이 맞는 이야기요, 정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것이 훨씬 더 많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의 몇 가지 그 치명적인 연약함, 반복하여 저지르는 그 몇 개의 실수들,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 몇 개의 것들, 또는 과거에 범한 몇몇 부끄러운 행동들에 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때 정말 그 몇몇 가지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몇 가지만 제외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것들만 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만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형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 좀 더 깊이 직면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실수를 단지 과거에 후회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훈련, 도덕적인 교육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폭로하듯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만물에 더럽고 썩어가는 것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아니요 할 사람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단 하루도 온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얼만큼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그 죄의 형벌,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너무 잔인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의 대가가 그만큼 잔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이 너무나 끔찍했다면, 네, 우리의 죄가 그토록 끔찍한 거예요. 침뱉음 당한 것이 더럽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토록 더러운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참혹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이나 참혹했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만큼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큼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놓아주십시오. 저들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 피투성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육체로 보았을 때 이것이 내게 더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갈라디아서가 쓰이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1세기 상황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나 끔찍하기에 사람들의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던 단어입니다. 아주 하층민들이 상스러운 욕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저 십자가에 매달 놈,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그 단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달리실 때 이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보라. 이처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그렇죠? 너무 단순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향한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고 하나는 위로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십자가를 보며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둘이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 자녀들을 품고 용서하시는 곳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표신팔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표신팔을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은 그 팔을 활짝 펴신 채 못을 박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손입니다. 바로 그 손으로 우리의 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알지도 못하신 이, 그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 형벌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입니다. 그 형벌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주어질 형벌이 남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평화뿐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음과 회복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혹한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제가 고난주간마다 한번 제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안 되지 하는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죠.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리를 지킬 만큼 그렇게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킨다, 고난주간을 보낸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 성고난일 금요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감사 예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는 우리는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는 살 소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본인을 더 사랑할까? 자녀들을 사랑할까? 이 궁금하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해하다가도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자녀들이 잘못하기를 70번씩 7번 해도 아내는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신이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묵상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나가기를, 또 보내기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성고난일 금요 예배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반역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만든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나의 길을 내신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 의지하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며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며 끔찍한지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 이 말씀, 이 기도, 예수님의 조용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온 삶을 다 깨뜨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얼만큼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든 심령,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조용한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음성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며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반원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 예배가, 성고난일 금요 예배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기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